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제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좀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이나 옆구리의 장자국은, 그 흉터가 그대로 있었을까요? 깨끗이 사라지고 없어졌을까요? 이건 답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도마에게 상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에도 못자국과 장자국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천국에 지금 예수님이 완전한 몸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훗날 천국 가면 예수님의 여전히 손과 옆구리에 흉터가 있는 모습으로 만날까, 완전히 깨끗하고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유된 모습으로 만날까? 그건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송구하지만 그냥 상처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한번 만져보게. 세 번째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은 부활 전에 예수님의 몸과는 좀 다르겠죠. 근데 어떻게 좀 다를까?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의 몸이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 아니라는 것이 40일 땅에 계신 것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제자들과 걷다가 음식 먹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예수님의 몸은, 부활 이후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육체의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몸과는 분명히 다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바울이 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옷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몸에 옷이 입혀진 것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건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신으로 안장이 되실 때에 그분의 옷이 있었을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겉옷과 속옷은 이미 병사들에 의해서 다 나눠졌고, 이제 안장이 될 때는 유대인의 그 장례법을 따라서 세마포라는 것으로 몸을 감고 머리는 수건으로 이렇게 동여매 가지고 안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게 그 세마포라는 수의 같은 것을 제외하고 나면 일반 평상복은 없이 장례를 치르신 것이 맞겠죠. 별로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수의와 멸구는 안에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 입으신 옷은 다 지금 다 나눠져고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오늘도 발을 만지고 이런 것도 있고, 그 후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옷을 입은 채로 40일 동안 땅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옷은 누가 어디서 준비해서 어떻게 입으셨을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건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굳이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무덤의 장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놓여 있었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영어로 봐도 한글로 봐도 모든 번역서를 다 봐도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이게. 근데 우리 이제 오래전에 만들었던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가 자주 예수님 고난에 할 때는 이 영화를 자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워낙 잘 만든 영화이기도 하고, 그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고증의 연구에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각본을 쓰고, 자기가 사실은 또 주인공 예수님 역할도 직접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영화는 보면 고문할 때 사용했던 채찍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고대 문헌을 총관찰하고 고찰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맞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부활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오늘에도 유튜브 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몸에 세마포라는 걸 싸고 누워 계시는데, 이제 딱 부활하실 때에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실은 옷이 없는 상태가 딱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딱 걸어 나가실 때는 그 세마포라는 예수님의 몸을 쌌던 것은 마치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딱 나오면 딱 그 집이 생기듯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푹 주저앉습니다. 싹 주저앉아요. 그 머리에 쌓던 수건은 이 몸과 달리 됐기 때문에 따로 누가 봐도 여기 머리고 여기는 예수님 몸이었구나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하면 성경에 저런 말이 없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이제 챗GPT한테 설교문을 옮겨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달라 했더니 이 친구가 두 가지가 반응해요. 재미나이는 저보고 뭐 그럴 수 있다, 좋은 스토리다. 챗GPT가 굉장히 깐깐합니다. 이 친구는 너무 나갔습니다. 성경에 없으면 말 안 해야지 왜 그걸 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다. 근데 뭐 내가 성경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분명히 이 상상은 가능한 얘기고, 확실한 것은 장례 지내실 때는 예수님이 옷이 사실 없이 장례가 치러진 거 맞죠? 그건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오실 때는 옷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생겼을까?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안에 뭐 옷을 한 벌 갖다 놨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건 뭐 예수님께서 입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한 옷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나가면 이제 2단, 3단 가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옷입니다. 특별히 부활 후에 그분이 입으신 옷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옷과 관련해서 제가 신약 성경에 있는 9가지 예수님의 옷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탄생 후에 우리 성경에는 강보라고 했습니다. 신생아 싸는 포대기 같은 거죠. 두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병이 나았던 혈루증 여인, 그 예수님의 옷이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내 능력이 누군가에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의 몸에 있는 능력이 옷자락을 통하여 그 만진 여인의 손끝을 통하여서 그 혈루병의 근원에 닿아서 병이 나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잡히시기 얼마 전에 변화산이라는 산에서 화려하게 변형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세 분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늘 입고 다니던 그 옷 색깔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아주 밝은 그 흰 옷 또는 빛으로 하얗게 되었다.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띠셨다. 종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아서 두 분 장면으로 나눴습니다. 다섯 번째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난 다음에 자주색 옷 홍포를 입혔다. 이 홍포, 붉은색 자줏빛 옷은 왕이 입는 옷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입으신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자줏빛 옷을 입혔다는 것은 당신이 왕이다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절을 하면서 당신은 왕입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손에 갈대를 짚어줘 가지고 왕의 행세를 하라고 하고 머리에 왕관 대신에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 가지고 이거 예수님이 조롱하는 이야기. 그때 겉옷이 벗겨지고 조롱의 홍포가 입혀졌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군인들이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그의 옷을 벗기고 다 나누어 가진 이야기도 있고, 이제 죽으신 이후에는 몸에 세마포라는 수의를 감으시고 누워 계셨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 만에 누군가가 준비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신비의 출처,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감싸는 옷을 하나 입으시고 나오셨다 그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금 있는 장면에 대해서는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는 수건이 아니라 금띠를 띠시고 종이 아니라 완전한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계시다. 요한이 그걸 보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이 9가지 예수님의 옷에 대한 얘기 중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옷 벗기시는 이 이야기를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보에 예수님의 아기의 몸을 쌌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마리아가 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빠져 있지만 그건 뭐 마리아가 쌌다고 다른 그 주어를 다 쉬라고 다 얘기를 했고, 예수님의 몸을 어머니 마리아는 감싸 주었습니다. 추위를 피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죠.
근데 33년이 지난 후에 하늘 아버지는 그분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물론 군병들이 예수님 옷을 벗겼지만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옷을 벗겼다는 말이 맞겠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신 거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 제사를 드리듯이 마치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셨는데 3일 뒤에 예수님은 다시 그의 옷을 입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 재림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까지의 옷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이 예수님의 옷을 상징하는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무화과 잎이 아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건 모피 코트가 게 아니라 인생에게 이 수치를 가르쳐, 이 수치는 그냥 몸의 벗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이 곧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짐승의 가죽 옷이어야 된다. 이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두 번째는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룻기라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재미있게 보고 참 효도 많은 효성 깊은 며느리 이야기도 나오고 시어머니도 참 좋은 시어머니로 나옵니다. 근데 그거 고부의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일 수는 없잖아요. 그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 탄생 족보 이야기가 룻기의 주제인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동족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나눠주기 싫어가지고 멀리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간지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결혼했는데 다 죽고, 그래서 아내와 두 며느리, 세 여인만 남았다. 그래서 이 나옴이라는 그 룻기 주인공이 하나님을 회개하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 동족을 버려서 벌받았다 생각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할 때 두 며느리 보고 남으라 그럽니다. 왜? 너희들이 갔다가는 이방인 여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얼마나 외롭고 핍박받을 텐데 남으라. 그리고 문제는 가면 너희들 결혼 못한다. 그러니 여기 남아서 너희 동족들 남자를 만나서 다시 재혼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한 며느리는 돌아갔다 그랬고, 이제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안 갑니다. 저는 어머니 있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굳이 따라 나서죠. 그래서 참 효도 많은 며느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며느리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사 가고 이민 가고 시어머니 공경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는 새로운 신을,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모시겠다 생각하고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간 거죠. 가면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 땅 논밭 다 팔고 왔는데, 가면 분명히 빈털터리라는 거 알고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괄시당할 거 너무나 뻔하고 그런 거 다 알고도 따라 났습니다. 하나님 자기 신으로 믿고 싶어서 갔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정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 나라의 추수법에 곡식을 다 썰어 담지 않고 남겨두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떨어진 곡식을 줍기 위해서 찾아간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좀 먼 친척뻘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곡식을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 밭이라는 얘기를 알고, 여러분 조금 길지만 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오미가 딱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며느리 시집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유대 나라의 결혼 제도 중에 참 아무래도 이해 안 되는 결혼 제도 하나 있습니다. 형이 죽어서 자녀가 없으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여서 아이를 낳아주는, 그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서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참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도가 성경에 있고 유대인들이 이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요, 그만큼 후손,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룻이 나이도 많은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자녀를 낳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서 도무지 대가 이어줄 수 없는 그 나오미 집안에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룻이 아이를 얻게 되어서 룻기 성경을 딱 보면 이 룻이 아기를 낳았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니까? 룻의 아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공동체의 대를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한 것인데, 결국 이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나중에 다윗 왕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자, 그때 이 장면이 나옵니다. 타작하는 날 집주인이, 밭주인이 그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짓기 위해서 거기 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딱 생각할 때 룻에게 가서 분명히 오늘 보아스가 이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잘 거다. 그러면 그 발 밑에 가서 살짝 누워 있어라. 또 이 룻이 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밑에 웬 사람이 밑에 발 밑에 걸떡거리니까 누구냐고 했더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부자리죠. 유대인들의 겉옷은 외출복이고 이부자리가 됩니다. 당신의 무엇으로?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이게 무슨 참 이상한 뭐 삼류 소설 비슷한 무슨 불륜 소설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옷자락을 펴서 덮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를 통해서 왔던 룻을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영접해주고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자기의 가족으로, 자기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룻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 보아스의 옷자락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옷 벗기심 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를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어긋난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는 되셨죠? 자,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의 짐승의 옷, 가죽옷, 보아스의 옷자락,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이 옷 얘기가 또 나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한다.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어디 그냥 길거리에 버려졌거나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그냥 출산이 되고 죽게 되는 아이, 그 발짓하고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보고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라고 말하면서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여기도 옷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 추워서 옷을 입혀줬다는 말을 넘어서서 그 버려진 아무도 돌보지 아니할 아이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옷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61장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옷이 뭐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 뒤에도 보니까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사물을 쓰고 보석으로 단장한 것과 같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모습에도 역시
옷 입혀주시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신 짐승의 옷, 가죽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옷 얘기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옷으로 덮어주는 이야기라든지, 에스겔서에 나오는 피투성이가 된 신생아 아이, 버려지는 아이를 씻어서 다시 옷을 입혀주시는 이야기라든지, 또는 이사 61장의 같은 이야기로 찬송의 옷,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 이야기는, 구약의 모든 옷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 구절로 귀결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구약의 모든 이 옷 이야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 주시는 무슨 옷?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하고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옷은 반드시 입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잔치 비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비유가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잔치에 초대를 해서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비유에서는 오라고 해도 안 와가지고 초청받은 사람은 아무도 안 와서 거리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잔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비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기억나시죠?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기껏 왔는데 옷 안 입었다고 밥도 안 주고 쫓아내고, 오라 할 때는 언제고, 왔더니 옷 안 입었다고 내쫓고, 이 좀 이상한 이야기 아니냐 싶은데,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옷은 무슨 옷이냐? 의의 옷이란 말입니다. 초대를 받아왔지만 오늘 말하면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옷 안 입은 자다, 그 말입니다. 옷 안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옷 없는 사람은 잔치에서 제외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의미가 그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오늘 예수님의 옷이라는 주제로 구약 성경부터 지금 많은 옷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 가지 결론으로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나 이 옷은 내가 만든 옷도 아니고 누가 준비한 옷도 아니고, 누가 준비한?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옷 벗기심 당하시고 그 벗기신 옷 벗기신 자리에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수의 입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그 빈 옷, 빈 몸이 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주신 옷을 입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이다.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고 지옥이 아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옷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옷을 입고 다 오셨지만 우리에게는 옷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준비한 내가 만든 옷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옷 벗기심으로 만들어 주신 그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2주간째,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 부활 묵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표현이, 왜 예수님께서 어디서 옷을 입고 나오셨을까 조금 궁금했는데, 조금 이제 연구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옷 생각을 할 때에 떠오르는 이제 그 찬송가가 우리 예배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인데, 거기 이제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그 찬양, 그 가사입니다. 이 찬송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저도 이 찬송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3절, 4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에 부를 거지만 후렴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3절,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봤도다. 이게 마치 예수님에게 옷자락에 손대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처럼 들리죠.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4절,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참, 마지막 주님이 옷 입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장면으로 다 옷 입고 있을 때 문을 쫙 열어주신다.
그런 얘기죠. 잔치에 들어오라는 얘기죠. 근데 후렴 가사는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한글 번역 찬송가들은 그 원어의 의미를 다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콩나물하고 글자를 맞추다 보니까 뺄 것도 있고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로서 영어가 어떻게 되냐, out of the ivory palaces. 아이보리 팰리스는 상하궁이란 말이죠. 지금은 황금으로 만든 궁전이 제일 좋을지는 몰라도 옛날에는 상하로 만든 궁궐이 제일 좋았대요. 그래서 코끼리 뿔 있잖아요. 상하로 만든 의자 이런 것들. 그 상하는 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쓴 사람은 하늘나라를 마치 이 땅의 황제들이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상징과 같은 상하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 상하궁을 떠나서 into the world of war, 저주와 고통과 실패의 이 장소,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국, 미국 뭐 여러 지역 다니면서 와,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좀 비참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시내 가면 다 있긴 합니다. 캠den 가고 가면 다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시골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산타 실비아라는 마을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웅관 선교주 중 하나가 14시간 배 타고 올라가면 인디오 마을이 열 몇 개 쫙 나오는데 맨 끝에 국경까지 가면 산타 실비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가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고 저 말고는. 가곤 하고 갔는데요, 원래는 두 밤 자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도 군대 생활을 해봤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전기 없다고 내가 두 밤 못 자겠나 하고 갔는데요, 하룻밤을 딱 자고 났는데 못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빨리 가고 싶다. 근데 이거 제가 말하면 얼마나 한정교수 시험 들겠습니까? 그 말은 못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열 몇 명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거라. 한웅원 선교사님이 하루 일찍 철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다행이다. 마음속으로는 왜요? 이러면 했지만 저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요, 보이지는 않는데 거기 있다가는 진짜 무슨 병들 것 같았어요. 정말 아이들이 씻질 않습니다. 그냥 비가 오면 그게 세수고 목욕고 샤워고 옷 벗어서 빠는 법도 없고 손을 못 잡겠어, 솔직히요. 근데 이번 12월 달에 가면 또 가야 된다, 거기를.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나는 그렇게 하면 도전받고 같이 가려고 할 때 했더니 갈 마음이 있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못 가겠대요. 제가 오늘 이 장면을 그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하궁을 떠나서 이 저주의 세상에, 고통의 세상에 왔다는 것이 제가 경험한 가장 가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던 산타 실비아 마을 보다도 더 악하고 더러운 세상이 이 세상 아니었겠나. 우리 주님께는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상하궁을 떠나서 오기 가장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더러운 세상인지 아십니까? 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죄 때문이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쓰신 분, 가사를 쓰신 분은 말합니다. 왜 왔을까? 그 아름다운 곳에 천사 보내시지 왜 직접 오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Only His great eternal love. Great eternal love made my Savior go. 그 크고 놀라운 영원한 사랑이 내 주를 가게 했다.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참 제가 늘 좋아하고 불렀던 찬송을 보면서 이게 참 후렴 가사를 부를 때마다 참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찬송을 늘 부르다가 한 주간 계속 부르다가 또 하나 떠오른 복음성 찬양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30년도 더 된 찬양 가사인데 우리 30년 전에 축복송 때로는 너의 앞에, 그게 가장 파퓰러했던 젊은 세대 청소년들에게 축복송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이걸 더 좋아합니다. 이 찬송이 훨씬 사랑이 더 좋은 또 다른 축복송이 있는데 이 가사를 제가 계속 묵상했어요. 이거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 수련회 갈 때마다 불렀고 그때 같이 막 회개하고 얼마나 은혜 받고 위로받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걸 제가 지금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그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곡이 있죠, 목사님. 곡이 있습니다. 곡을 올려주시고 처음 부른 분도 계실 텐데 아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생각할 때에 87장 찬송가와 이 복음서 하나가 탁 떠올라서 한 주간 내 이것 때문에 많은 은혜를 제가 받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이 설교를 합니다. 원래는 그 열왕기 하 본문까지 설교하려고 리디니스 본문을 하려고 하다가 그건 다음 주 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이 찬송을 먼저 또 올려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또 모르셔도 그걸 보시면 아실 거니까 같이 한번 부르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시고